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제 성경은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90년대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위트니 휴스턴이라고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청명하고 예쁘기까지 한 그야말로 오랜 동안 팝의 여왕으로 인기를 절정에 누렸던 가수지요. 참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던 가수인데요. 복음성가 가수로 시작을 해서 참으로 참 유명한 그리고 미국의 우상으로 떠올랐던 가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인기가 식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이 점점 황폐해 가서 얼마 전에 그가 죽었지요. 벌써 한 1년 됐나요? 위트니 휴스턴이 죽었을 때 많은 팬들이 그를 애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트니 휴스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왜 그렇게 예쁘고 청명하고 노래 잘하는 그 아가씨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몰락하게 됐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간에는 그의 남편이 바비 브라운을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바비 브라운은 별로 그렇게 위트니 휴스턴만큼 인기가 있는 가수는 아닙니다만 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 남자가 결국 위트니 휴스턴에게 마약까지 이렇게 밝혀줬다는 거죠.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고 점점 그의 삶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이 여자의 팔자는 무슨 박 팔자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뭔가 하나 그랬더니 이게 무슨 바가지 같은데요. 그게 그 부잣집에가 있으면 쌀같이 아주 귀한 것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바가지가 되고 아주 가난한 집에 가면 거기 동물들 먹이나 주는 뭐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바가지도 돼서 이제 걸어놓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21세기에 오늘 미국에서 그 여권운동의 첨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또 탑스타가 그렇게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무슨 목사로서 그 팔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가? 태어난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부모를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어느 집에 살고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다 결정이 됩니다. 자라나면서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좋아하는 게 바뀌기 시작하죠. 학교에 들어가서는 뭐니 해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던 학생인데 꿈을 심어준 선생님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헬렌 켈러가 아닌가 생각해요.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설리반이라는 그 가정교사를 만나고부터 그 가정교사가 비가 오는 날이면 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나가서 비를 맞춰주고 손에다가 레인, 비라고 써주고 이렇게 언어를 가르쳐줘서 그가 세계적인 시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만남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사람이 장성해서는 배우자를 참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배우자를 만나면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아름다울 수도 있고 황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 중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뭐니 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에 아무리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해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선생님을 만나서 참 좋은 그런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어떤 의미로 살았다고 해도 사실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요. 반면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람에 죽음 이후의 삶이 뭐가 됐어요? 내가 이후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아름다운 만남이 됐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일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우리가 뭐 많이 조명을 합니다만 이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만큼 만남의 그 다이내믹이 참 다양했던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면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단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구한 만남입니까? 그런 시대의 만남을 타고 나서 그가 죽임을 당하기는 바라볼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강가에 버리는데, 그 나일 강가에서 공교롭게 만난 사람이,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바로의 그 공주,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이 모세와 나일강에서 만나면요, 단순히 그냥 그 모세를 생명을 부지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일약 노예에서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수직 상승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 애굽의 공주를 만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황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또 바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결국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다니는 도망자가 돼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숨어다니는 도망자가 되는 거기서 하필이면 그 만난다는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요. 그 만남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자였는데,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였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는 바람에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양들을 쳐주는 목자가 됩니다. 공주 만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데, 이드로 만나서 결국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또 40년 살게 돼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가 전반기 인생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 지금은 미디안 지방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목자로 이드로 때문에 40년을 살다가 그의 인생 80이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 만남을 위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올 수 있고요.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가. 그런 무엇보다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프라임 타임,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과 5절의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요, 모세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이 만남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 무조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오늘 몇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이 만남은 언제나 내 삶의 시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데, 그 아름다운 만남은 언제나 우리 삶의 시각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아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랬죠.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세의 신분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지금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거 생략됐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보니까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nd he led the flock to the far side of the desert, far side of the desert, and came to Horeb,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지금 그 앞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세가 지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목자가 돼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그냥 취미로 좀 도와주는 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40년 만에 이 양을 치는 일은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은 이 모세의 직업이 된 거예요. 모세의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축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건 있어요. 목축업의 성공은 뭐냐면 양이 잘 돼야 돼요. 목축업의 성공은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고 다니냐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자가 그 양을 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대로 쫙 인도를 했다. 그러면 양이 뭐예요? 살찌게 되는 거예요. 양이 살찌면 양이 자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양이 새끼도 잘 놔요. 그 비즈니스 성공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목자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으로 양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날 요즘 말로 그날 비즈니스 망치는 거예요. 아니 뭐 양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무슨 뭐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그 목자의 책임이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건 그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자인 모세가 이 양들을 데리고 far side of desert, 그 사막의 광야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진 호렙산으로 이끌고 갔다는 게 제가 주목합니다. 왜 일로 왔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쪽으로 far side of 호렙산? 물론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졌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 이드로의 신전이 있었다, 이런 그 유전은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지금 80살이 돼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세는 이미 80살의 소명을 받기 이전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왕궁에 사는 40년 동안, 그리고 목자로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출애굽했을 때의 길을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이렇게 양을 이끄는 훈련을 시켰을 뿐 아니라요, 목자로 살기 전에 왕으로 사는 40년 동안에도 그는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어렸을 때 비록 왕의 신분이었지만,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유모였던 자기 친어머니면서 유모였던 그 히브리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분명히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40살의 왕자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막 때리는 걸 보고 분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번에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비록 왕자로 살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였던 히브리 여인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자의 신분입니다. 양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그 양들을 이끌고 그 마음은 여전히 far side of desert. 왜? 그곳에 호렙산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장래 양떼를 치고 있는 신세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호렙산에 마음이 이끌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딱 헤어져서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돔으로, 이게 아닙니다. 딱 서서 보니까 롯이 한번 봤어요. 아, 보니까 저쪽에 소돔을 향한 데는 보니까 물이 가득하고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점점 더 사업하기 좋은 곳을 가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결국 소돔까지 이르러서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말입니다. 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갔고 나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그 아름다운 만남을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벽에 다니엘처럼 쫙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걸 기대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일상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대탁업을 하든지 내가 식당업을 하든지 마켓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나의 관심의 방향이 어느냐에 따라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방향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지나치기 정말 쉬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지 중에 천사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이것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에 의해서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그 아름다운 만남의 의미가 커지죠. 자, 이제 모세가 단지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만남의 축복을 넘어서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만남을 의미를 아름답고 크게 해주신 하나님의 상황을 참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요 아주 너무너무 2절과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으로 만나는 이 순간을 재미있게 이 출애굽기 저자는 묘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비록 모세가 지금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있는 목자가 그 자기의 비즈니스고 생업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데리고 왔다 그랬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봤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평범한 한 2m짜리 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불은 났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은 났는데 타지는 않는 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인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모래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으니라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보고 어메이즈한 게 아니라 저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냐. 어찌하여 오는가?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을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왜 못 오게 하셨을까? 물론 구약적인 개념에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직접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 뒷모습만 보고도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씀을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 이 귀한 만남의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을 모세의 입장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참 여기서도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관심 때문에 호렙산까지 왔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는 걸 봤는데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고 다가오는 그 모세. 내가 어찌된 일인가 봐야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세가 궁금해하는 그 궁금에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충족하기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그 호렙산에 온 목적은 달성한 거잖아요. 굳이 왜 내가 어찌된 일인지 봐야 되겠다고 가까이 가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분명히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 보면 참 나는 그 방언도 하시고 무슨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그런 그 사모함을 나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게 꼭 나의 개인적인 책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꼭 눈으로 봐야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만 갖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반드시 내가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손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를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겠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도전해 주세요?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 믿느냐? 안 믿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어이 하나님을 만지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 주셨는데 꼭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을 만족시키려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캐리스메릭한 그 은사주의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죽었다 깨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남 언제나 믿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스페인을 떠난 그 콜럼부스의 산타 마리아호가 이제 끝없이 항해를 하는데요. 그 선원들이 지치고 더 이상 먹을 것도 떨어지고 점점 그 분노가 쌓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지구가 둥글어서 결국 끝에 가면 지구의 끝에 도달한다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돌을 들어서 콜럼부스에게 모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콜럼부스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했었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선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이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하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가 나의 꿈의 동력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과 콜럼버스의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서 신천지 아메리카 인디아 새로운 인디아에 딱 도착하면 자기네들은 정말 삶이 이제 보고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콜럼버스는 거기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아니 저는 목사니까 이 교회를 한번 조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를 탁 바라보고 계신 그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 만남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싶으십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 가만히 보면요, 우리 헤브론 교회 벌써 오늘 시작한 지가 7월의 첫째 주입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후반기가 됐어요. 물론 우리 얼바인에 들어온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뭘 갖고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해요? 무엇 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라는 걸 믿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석구석에 참 아름답게 하는 정착시켜 주셨어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스탠더드를 만들어 여기에 충족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지금 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믿는 거,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 하나하나가 다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기어이 그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겠다 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만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곳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만남이라는 거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만나는데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무슨 큰 어떤 그 성전에 거룩하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뭐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강사가 와서 막 동의할 때 불로 막 그럴 때 내가 거기서 안수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장소에 다 의미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 그러셨구나 이거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호렙산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에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호렙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렙산이라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기도 해요. 하나님이 줬을 뿐이 거기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분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천하 만 곳에 하나님은 다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에요. 더더구나 신을 벗어라는 말에 참 주목을 합니다. 신을 벗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항상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신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걸 오염과 더러움을 벗어버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가만 한번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신을 벗어버릴 만큼 거룩한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인데? 호렙산입니다. 이 땅에 죄가 있는 땅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랬거든요. 떨기나무라고 하면 그냥
영어 성경에는 무시라고 나오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ornbush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스네라고 하는 게 떨기나무가 그 가시나무라는 소리입니다. 가시나무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뭡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그냥 열매를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땅을 개간하고 하루 종일 수고해야 네가 열매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가 날 것이다는 저주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저주의 상징이 바로 떨기나무예요. 가시예요. 그 똑같이 스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가 날 것이다. 저주를 내려주신 그 저주나 여기 떨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장 의미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징이 떨기나무예요.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 2m가량 되니까 어디나 다 있어요. 그렇게 가장 평범한 땅에 저주받은 상징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을 벗어야 될 만큼 거룩한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곳엔 그 만남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호렙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세를 만나려면 하나님 좀 거룩한 큰 신전에서 하나님을 웅장하게 만나야 될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떨기나무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불꽃이라는 것은 이제 창의 끝이라는 소리예요. 애쉬, 불, 그리고 창이 아주 날카로운 것.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여러분 위치가 뭡니까? 우리 교회로 볼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후반기를 딱 시작하는 첫째 주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될 만큼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집이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내 신발을 벗을 만큼 하나님의 경의를 표현할 만큼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서재를 다시 찾았는데 그 문구가 생각나는데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의 제목을 잊어버려서 아마 남에게 줬나 봐요. 그때 누가 간증집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다이내믹한 사람의 간증집이었는데 그 중에 제 눈을 뜨는 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 그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어머님들이 쓴 그 글이 나온 책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농촌 가정에 소중한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경비행기를 하나 사는 것입니다. 농촌에 보면 미국 농촌 광야가 넓잖아요. 거기서 비행기를 하면서 뭐 씨도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그 아들이 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비행기를 한테 사줬죠. 아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운전 한번 가르쳐줘도 그냥 그 운전 너무 신나서 그러는데 그 시골에서 경비행기를 하나 샀으니 얼마나 아들이 신났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를 수리하고 닦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조종이 상당히 익숙해졌을 어느 날 어머님이 저녁을 먹으라고 부릅니다.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습니까?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어요. 한 30분 정도 더 준비가 돼요. 근데 미리 늦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기다릴 텐데 어머니 저 한 저녁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거 30분 동안 딱 한 번만 더 타고 올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 대신 그때 그 말이 참 제 말에 이렇게 그 어머님이 쓰는 그 말에 그 영어 표현이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어머니 그 대신에 갔다 올 때까지 그 디너 좀 남겨놓으세요. 제 것 좀 남겨놓으세요. 다 먹지 말고 제 것 좀 남겨놓으세요. 그 말을 했다.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면서 30분에 나갔던 아들의 제 디너, 제 저녁을 조금만 남겨내세요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분만 더 일찍 디너가 됐으면 나갔는데 비행기가 연습을 하다가 추락사고가 나서 아들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세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대충 마감을 하면서요, 그 어머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슬픔이 가장 많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님의 아픔보다 더 큰 슬픔은 우리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처가 아프다 그래도 아들이 비명에 떠나간, 어머니 내 저녁 남겨놓으세요, 다 먹지 마세요, 그리고 30분 나갔는데 거기에 사고를 당한 어머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LA도 반달이라고 이런 모임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떠나는 모임이 있는데, 참 그분들에게 우리 보면 참 그 마음에 우리가 아프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어머니를 위로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서 살아나시고 다시 은혜를 받는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믿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데, 일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불쌍하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우습게 하라도, 아무리 내가 이런 게 많아도,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다 얻은 거예요. 그 일생은 다 얻은 거예요.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흩어질 때마다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일생에 참 그 만남의 다이내믹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장소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신 장소, 시간 속에서 솔로몬에게는 이제는 지혜를 주셔서 이미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순결 속에서 항상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되어서 우리가 성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백성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